8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나팔 재앙들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부분을 나눌 텐데, 나팔 재앙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도가실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스승이라. 물의 3분의 1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 물이 스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 나팔 재앙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계시록의 나팔 재앙을 묵상하실 때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은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실 때, 이집트의 바로를 치실 때 10가지 재앙들로 연달아 치시잖아요. 예.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앙을 계속해서 맞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바로가 완악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에서 재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패턴도 사실상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 사람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이 키워드, 핵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말세 지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7 나팔 재앙들로 천지를 막 진동하시면서 이런 격한 재앙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악인들을 그저 단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재앙 자체만 목적을 두신 게 아니고 이 흔드시는 재앙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낮추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끄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연속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본문을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어떤 영적 메시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팔들이 하나하나 부러질 때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뭐 이단들도 나오고 해석 적용이 완전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오늘은 셋째 나팔까지만 시간 관계상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구 전체 땅에,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수목들,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에 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재,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뭐를 상징할까요? 피 섞인 우박. 피는 사람 몸 안에 있고 동물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박에 섞여 있을까? 정확한 건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뭐 공부하고 서치는 하고 추측은 하지만 그 누구도 이건 100%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추측하기로는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 혹은 운석 같은 게 아닐까.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가까스로 비껴 나갔다고 막 뉴스에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PPT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없습니다. 최후 앞으로 한 몇십 년 안에 어떤 위협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100년 뒤에도 뭐 200년 뒤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의하면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이 딱 임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소행성이나 운석들로 인해 생기는 그 충돌, 그리고 그 막대한 어떤 피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재앙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유황불을 막 내리셨잖아요. 그 잔재들의 어떤 그 흔적, 화석들이 지금도 그 땅 가면은 발견이 되거든요. 어떤 막 불이 섞인 유황불,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종의 초자연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의 수목들의 3분의 1이 불에 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다. 자, 이 재앙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실 나팔 재앙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무서워요. 그럼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뭐냐? 역시 100% 알 길이 없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을 두고서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슈퍼파워,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로마 제국을 이렇게 쇠퇴시키시고 망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니겠는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해석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환란의 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탄 혹은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여기 나오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어떤 영적인 존재나, 예를 들면 천사나 마귀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해석하거나 혹은 뭐 로마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나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부분도 역시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바다도 세상으로 풀면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방향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본문 자체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문맥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앞서 계시록 7장 1절 2절에서 나온 설명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벌어지는 곧 임박한 이 나팔 재앙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의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연계, 사람보다도 자연계에 막대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말씀 너무 쉽잖아요, 해석하기가.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천사들이 와서 환란을 지나 코앞에 둔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입니다. 로마 시대도 아니고 뭐 100년 전의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환란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뭐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영적인 존재니 무슨 뭐 나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수목들, 땅, 바다 차례차례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자연계가 파괴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파괴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7장에서부터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팔 재앙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게 되는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저희 소견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일종이 아닐까. 특별히 전무후무한 저 깊은 바다, 해저 밑에서부터 폭발하는 어마어마한 큰 화산 폭발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 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막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바다의 어떤 생물들도 막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바다의 어떤 성분도 좀 변하게 되고 아니면 첫 번째 나팔 재앙 때 그랬던 것처럼 소행성이긴 한데 첫 번째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운성이나 소행성이 이 세 번째 나팔 때 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불이 붙고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역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바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다가 피해를 보고 바다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멸종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들, 해조류들, 바다 생물들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 맞습니다. 쉽, 배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 배들만 파손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서 하는 해상무역, 경제무역 이런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만한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어떤 일들이 실제로 땅에 벌어지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어서 셋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다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집니다. 즉 바다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민물에 떨어져요. 그리고 민물들의 3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별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나온 두 개의 나팔 재앙과는 달리 세 번째 나팔 재앙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를 상징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은 2층 천에 있다가 2층 천에서 군림하고 있던 사탄이 마지막 환란기에 미가엘하고 싸워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루시퍼, 계명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 틀면 요새 나오는 유명한 어떤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막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자, 성경은 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스타, 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나 사탄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 행성, 그 별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상황과 문맥을 잘 고려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모닝스타다. 나는 새벽별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을 보고 뭐라고 해요? 계명성이다. 거기서 루시퍼가 나왔잖아요. 빛나는 계명성이다.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별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가
분명히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의미로 쓰여질 때는요,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스스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9장 1, 2절인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사건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어떤 별이에요?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반짝반짝 말 그대로 소행성 별을 의미하는 거라면 열쇠를 자시고 받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요, 이 별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반짝반짝 별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말하는 별은 사탄이거나 혹은 아주 높은 계급에 있던 어떤 악한 영이 이제 땅으로 쫓겨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셋째 나팔 때 등장하는 큰 별을 볼 때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걸로 해석됩니다.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고 문맥적으로 봐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를 치는 재앙들로 한 패키지로 묶여서 나옵니다. 그 틀과 그 문맥을 보면 이것만 딱 빼서 뭐 타락천사다, 마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거대한 운석이라든가 거대한 소행성의 그런 강력한 충돌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이 재앙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수영도 하고 마시고 배도 타고 다니는 그 물에 어떤 심각한 어떤 변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쑥이라고 했어요, 이 별의 이름이. 그리고 이 쑥으로 인해서 그 물이 어떤 식으로든 변하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가서 뭐 변질될지 아니면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마실 물이 어떤 마실 수 없는 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요, 이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나팔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속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이집트 바로 얘기를 하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앙 자체만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깨지고 겸손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의도를 숨기고 계신 거예요.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초점을 가지시고 계속되는 이 나팔 재앙들, 남은 그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려지는 선교 소식에 의하면요, 좋은 소식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란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 하나 돼서 이란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막 전쟁에, 막 내전에, 막 여러 가지 미디어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덕분에 이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혹독한 고생 속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고통이 심한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요, 특히 2025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올해 2026년 1년 사이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1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란 국민들이 1년 사이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핍박받는 이란의 성도들도 200만, 300만이 되는데 동시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거의 그 육박하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서 이란 내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 혁명이 지금 일어납니다. 예수 혁명이. 이란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넘버원의 교회가 됐습니다. 현재 이란에 세워진 이슬람 나라니까요. 모스크에 어떤 건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 가서 예배하는, 우리로 따지면 교회당이고, 걔네한테 모스크지 않습니까? 이란에 세워진 모스크의 숫자가 7만 5천 개였는데 지금 그 중에서 5만 개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왜냐? 더 이상 무슬림들이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메네이 이 폭군 정치에 치가 떨리고 진절머리가 나고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정부의 이 부패한 걸 보면서 너무 신물이 나니까 알라고 종교고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모스크에 안 가서 5만 개가 클로즈했답니다. 예수를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알라한테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붕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난리에 난리 가운데 있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래도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이란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구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 고생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자, 그 밖에 쿠르드족은 어떻습니까? 쿠르드족. 예전부터 고통에 시달려왔던 쿠르드족. 소수 민족이죠. 서러운 민족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이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쿠르드족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 만약에 니네 나라, 너네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안 당했으면 너 지금 예수 믿었겠니? 절대 안 믿었을 거라. 자신 있게 얘기하더래요. 쿠르드족들에게도 지금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층들,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지원해서 나 사역자 되겠다. 중동에서 지금 가장 붕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많대요. 열정적이래요. 이들이 겪은 지난 길을 돌아보면 시리아 내전도 겪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 것도 보고 아이시스 이 테러리스트를 와서 막 그런 폭행하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런지 남들은 다 무섭다고 철수하는 이라크 시리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태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도 하면서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잘 살고 환경 좋은 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는요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더라. 힘을 못 쓰고 있더라. 전혀 그런 얘기만 듣고 있지.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하고 신학교가 차고 막 생명을 걸고 선교 여행을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흔드실 때 정말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쿠르드족, 이란족들을 볼 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이 안일하고 편한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졸고 있는지, 기도해야 될 때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팽겨쳐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우리 크로스라이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자꾸 제가 막 졸리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육적으로 졸린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졸리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텐션이 영적으로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뚫어내다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깨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전쟁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한 이 땅에서 우리 얼마나 깨어 있는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붙들려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나팔 재앙, 이 쿠르드족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 내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 곳곳을 흔드시고 계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바라기는 그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 계엄이니 뭐니 지금 한국도 두드려 맞고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많은 이들이 이랑 백성들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생판 무슬림들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주유주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못 돌아오겠습니까? 그분을 놓고 좀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아니라고 메마른 이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나팔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이 말세지 말의 시대에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6번째 나팔을 겪은 후에, 6번째 나팔의 재앙을 겪은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어떤 시즌입니까? 6번째 나팔장까지 왔으면요, 지금 앞에 7번째 나팔 하나 남겨둔 시점이에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코앞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렇게 심한 재앙들을 계속해서 겪었으면, 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사람의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자연이 막 다 파괴되고 막 해가 막 빛을 잃고 이 정도가 난리가 나면 본성상 신은 있나 보다, 하나님 정말 있나 보다. 왜냐하면 이 시즌에 가면 회개의 복음을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외칠 거거든요. 깨어있는 증인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와,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면서 회개할 법도 한 겁니다. 6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요, 좀처럼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16장 8절 9절인데 이제 진노의 대접 기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진노의 대접까지 간 이 지경은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팔 재앙 기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마다 바로처럼 마음이 조금씩 돌처럼 굳어져 가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굳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대접을 맞고 망하는 겁니다. 666을 받아버렸으니까 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문구를 나팔재앙과 진노의 대접 기간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삽입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팔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낮아져서 회개 자리로 오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완고한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 야, 앞으로 사역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철저히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증오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연단 받아야 되죠.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도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욕하고 싫어하고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도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숨거나 침묵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더욱더 불법과 음란과 어두운 시대로 치닫고 있다. 그럴수록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거룩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뭐 눈치 보고 물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나팔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세게 흔드신 이 기간에 이 땅의 교회들 역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동역이에요. 말세지말의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아는 무슨 메시지를 선포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기록합니다.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선포했습니다. 언제 올지 노아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노아는 노아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의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제가 최근에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처럼 정치 얘기하고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 막 하고 틈만 나면 회개, 좁은 길, 거룩, 심판 얘기하면 정말 우리 인기 없는 교회 될 거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그렇게 될 거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10년 전만 해도
아, 이제 뭐 우리가 사역자 됐으니까 뭐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순례도 가고 뭐 복작복작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졌었는데 자기는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를 보니까 나 다 내려놨다. 여러분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어려운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와 계시와 능력들이 함께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7년의 환란기 중에서 전 3년 반이 시작됐을 때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두 증인이 일어나서 불과 같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세상에 전파하면서 정말 놀라운 권능을 행할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회개할 때, 그리고 금식을 동반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즉 불법이 성한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한 일회가 시작되면 교회들은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성령의 불이 내려서 권능을 행하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된 그릇들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때가 살 수 있겠어요? 나팔 재앙이 한창 쏟아지는 기간에 사람들이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교회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성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하는 자들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외치지만 뒤돌아서 죄를 은근히 즐기는 이런 위선자의 모습들을 우리 청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내면을 늘 면밀히 돌아보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과 기회들을 계속 놓치면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눈과 귀와 마음이 점점 더 닫히면서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라. 내가 곧 올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행한다. 우리는 이 라인을 잘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강팍해질수록 우리의 삶과 입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